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제4장 괴로움과 슬픔, 혼의 시련. 앞장에서는 재생이라는 스피리추얼리즘 사상 중에서 가장 다른 이론이나 의견이 많은 과제를 다루었다. 비록 다른 이론이나 의견은 있어도 거기에 반드시 진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재생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만큼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영향이 큰 것으로 말하자면 사후의 존속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우선 누구에게 있어서나 획기적인 영향을 주는 화제일 것이다. 나 자신도 고교 시절에 스피리추얼리즘을 접하고 만일 사후에도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신령하게 매달려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사고 혁명과 같은 체험을 하였다. 즉, 삶과 죽음을 심각한 주제로 하는 사고 형식에서 죽음을 제외한 삶의 사고 형식으로 변해 그 이후에는 상상의 나래가 스스로 날개를 펴서 자유자재로 넓혀져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즐거운 레크레이션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것은 실버버치나 마이아스, 임페레타 등의 세련된 영계 통신의 덕임은 틀림없으나 그 이전에 심령 실험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전환의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사후의 존속이라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 적어도 스피리추얼리즘에서는 자명한 사실이고 진리 탐구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 나는 전장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재생에 관한 사실이 영계통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장에서 소개한 것이 재생의 진상이라고 보아도 상관없다고 믿는다. 특히 반세기에 걸친 실버버치의 영혼이 그간의 조금의 모순이나 당착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설을 수레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버버치가 말한 것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진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혼에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의식의 개발, 어려운 말로 하면 영격 진화가 없이는 결코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만을 아무리 축적하여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실버버치의 말대로 한다면 세계의 모든 장서를 전부 독파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재생하는 목적은 결국 체험을 구하려고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 체험이라는 것도 같은 조건 하에서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은 백인백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남성과 여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다. 남자답다든가 여자답다는 것은 지상의 인간에 관한 한 육체의 생리적 표현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호르몬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전장에 나온 실버버치의 최후의 말과 같이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에 의해 혼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회나 2회의 지상 생활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재생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이아스의 말대로 아무리 몇백 회의 재생을 반복하여도 지상 체험에 의한 혼의 성장에는 한도가 있다. 즉 혼에게 미칠 정도의 체험, 속된 말로 한다면 골신에 숨어들 정도의 체험이 그리 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지상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연히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거기에서 수호령을 중심으로 하는 배후 영단의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줄줄이 괴로움과 고통, 슬픔의 씨앗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버버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모두 혼의 시련으로 신이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한다. 당신들도 머지않아 육체의 속박에서 떠나 물질적인 흐림이 없는 눈으로 지상에서 보낸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 일들의 하나하나가 각기 의미를 지니고 혼의 성장과 가능성의 개발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교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곤란도 시련도 갈등도 고통도 없는 인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실버버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한다. 이 교령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만약 내가 설교하는 진리를 듣고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맡은 사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인생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과감하게 맞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목적인 것이다. 영적인 보배는 어떠한 지상의 보배보다 우수하다. 그것은 한번 몸에 붙으면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고난 속에서도 무엇인가 배우도록 노력할 일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지워지는 일은 결코 없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난제에 직면하는 일은 절대 없다. 어떠한 짐을 지고 곤란과 맞부딪히는 일은 여행하는 혼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혼의 보배는 그리 쉽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편안하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필사적인 노력과 고통이야말로 혼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어도 당신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얻어서 영적으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고 기원하면서 말이다. 지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 책임을 져주었으면 한다. 일단 영은 시야가 뚫리면 슬픔은 슬픔으로써 냉정히 받아들일 뿐 절대로 그것을 원망하는 일은 없다. 부드러운 태양이 쪼이는 화창한 날에는 인생의 교훈은 몸에 스며들지 않는다. 혼이 눈을 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때는 어두운 구름이 덮인 어두운 날이거나 태풍이 몰아치는 험한 날이다. 지상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긴 투쟁이고 시련이다. 혼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전쟁터에 몸을 두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혼에는 모든 종류의 장점과 약점이 숨겨져 있다. 즉 동물적 진화의 잔재인 저질적 욕망이나 감정도 있으며 당신의 개성이 존재하는 원천인 신적 속성도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싸움이 인생이다. 지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시련을 몸에 맡기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완전한 신의 분령을 받고 태어나긴 했으나 그것은 혼의 깊숙한 곳에 잠재하고 있을 뿐 그것을 끌어내어 연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한 시련이 필요한 것이다. 운명의 십자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냐 좌냐의 선택을 재촉받는다. 즉 고난과 과감하게 맞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피하느냐의 선택을 재촉받는 것인데 그 판단은 당신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자유라고는 해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그 시점에 있어 주어진 환경에 의한 제약이 있고 여기에 반응하는 개성과 기질의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것이다. 지상생활이라는 순례의 여행에서 내재하는 신성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앞에 두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느냐, 멸사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기주의로 달리느냐는 당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지상생활은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선택과 그 결과, 즉 작용과 반작용이 인생을 수놓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또 수명이 다하여 연계해 왔을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 생활, 새 일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아닌가, 능력에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영적으로는 성숙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실로 복잡하다. 능력이나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것이다. 지상에 재생할 때 각자는 지상에서 사용할 재능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다. 재능이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슬픔은 혼에게 깨우침을 주는 수많은 체험 중에서도 특히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슬픔이 혼의 깊은 곳에 닿을 때 가장 잘 진동함으로써 혼의 눈을 뜨게 한다. 혼은 육체의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렬한 체험을 필요로 한다. 슬픔, 원한, 병고, 불행 등은 지상의 인간에게 있어서 교훈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만약 그 교훈이 간단히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 가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슬픔의 극, 괴로움의 극에 있을 때라야 배울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영은 비로소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진리는 혼이 그것을 깨우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 영적으로 받아들일 태세가 갖춰질 때까지는 절대로 진리에 눈을 뜰 수 없다. 아무리 원조의 손길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영적 지식을 이해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혼의 발달 정도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혼의 진화 정도가 결정하는 것이다. 육체에 둘러싸인 당신은 인간이 물질적 현지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일상의 일들을 물적 척도로 재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으나 그것은 긴 이야기 속의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다. 혼의 위대함은 고난을 이겨낼 때에만 발휘되는 것이다. 시리도 낙담도 혼의 걸음이다. 혼이 그 숨겨진 힘을 발휘하는 데는 어떤 걸음을 섭취해야 좋은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상 생활의 목적이다. 시리에 빠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직 발휘되지 않은 힘, 그때까지 발휘된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편안한 인생 속에서는 절대 발휘되지 않는다. 고난과 곤란 속에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금괴도 때리지 않으면 그 순금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혼이라는 순금도 슬픔이나 괴로움의 시련을 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달리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생활에 과오는 따르게 마련이다. 그 과오를 바로잡는 것으로 인해 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고난이나 장애에 맞서는 자가 마음 편한 인생만을 보내고 있는 사람보다 한층 더 크게 힘있게 성장해 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일이나 순탄하게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어서는 혼의 힘은 발휘되지 않는다.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괴로워하는 일, 그것이 깨우침을 여는 길이다. 고난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고난이야말로 혼의 걸음인 것이다. 물론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괴로우니까 말이다. 그러나 뒤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당신의 혼의 눈을 열게 한 더 이상 없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신에게 감사할 것이 틀림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이 모두 편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진보도 개발도 개성도 성취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엄하고 가혹한 교훈임에 틀림없으나 무슨 일이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 성취에는 어려움이 더하게 마련이다. 혼의 현상은 그리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신은 잠시도 쉬는 일이 없이 일하고 모든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통달하고 있다. 신은 법칙으로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모두 신의 조화이다. 유한한 인간에게 신을 심판할 자격은 없다. 우주를 심판할 자격도 없다. 지구를 심판할 자격도 없다. 당신들 자신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물적 척도는 너무 편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적 척도로 보는 한 세상은 불공평과 부정과 사도와 힘의 지배와 패배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편협되고 잘못된 판단이다. 지상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과율은 반드시 지상 생활 중에 성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 생활을 초월한 긴 안목으로 보면 인과율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작용하여 기울어진 저울추는 반드시 그 평형을 되찾는다. 영적으로 보아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지 당신 자신은 알 수 없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가장 싫은 일이 혹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회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만사는 물적 척도가 아닌 영적 척도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들이 볼 때 행복일 수가 있고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들이 볼 때는 불행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 나름대로의 회답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바라고 있는 대로의 형태가 아니다. 그때 당신의 영적 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주어진다. 신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이 베푸는 일을 지상적 척도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절대로 착오 없는 영적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하나는 동기가 순수하면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위해를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다는 열의에 찬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초조해서는 안 된다. 만사는 태연하게 대처할 일이다. 어떻든 지상의 의식을 지닌 생명이 탄생하는 데에는 몇백만 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다. 다시 인간이라는 형태가 오늘날과 같은 조직체를 갖기까지는 몇백 년이나 걸렸다. 그 중에 당신들과 같이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렸을까? 그 힘, 우주를 움직이는 그 무궁한 힘에 몸을 맡기자. 착오란 있을 수 없는 그 힘을 믿어보자. 하면 안 될 문제도 없고 다투어야 할 과오도 없고 정복해야 할 곤란도 없는 생활에는 혼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신성이 개발될 기회가 없다. 슬픔도 괴로움도 신성의 개발을 위해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이미 인연이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것을 체험했다. 당신들보다 훨씬 긴 세월을 체험했다.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란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그 긴 여로를 되돌아볼 때 나는 다만 우주를 지배하는 신의 훌륭한 섭리에 감탄할 뿐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발사고라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불변 절대의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의식이 싹터 진정한 자아로 눈뜰 때 모든 것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나는 우주를 창조한 힘에 충심으로 신뢰를 두고 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신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하신 신에게 왜 몸을 맡기지 않는가? 모든 공포심, 모든 걱정을 버리고 신의 가슴에 뛰어들라. 신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자연히 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해 발휘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과 예지를 갖고 임하면 무슨 일이나 반드시 성취된다. 듣는 귀를 갖는 자만이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사랑, 인간적 사랑. 사랑은 조그마한 표현에 불과하나 사랑이야말로 신의 섭리를 수행하는 자이다. 영적 진리를 안 자는 조금의 공포심도 없이 나날을 보내고 어떠한 슬픔과 고난에도 반드시 신의 가호가 있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다. 고난과 슬픔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어떠한 물적인 힘보다도 앞서기 때문이다. 공포심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공포심은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다. 공포심은 이성을 약화시키고 고갈시키고 마비시킨다.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접근을 막는다.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조화를 파괴하고 증오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공포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 진리를 안 사람은 항상 냉정하고 밝고 고요하고 자신에 넘쳐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영의 힘은 우주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신의 힘이다. 단지 힘이 절대적이라는 것뿐이 아니다. 절대적인 예지이고 또 절대적인 사랑이기도 하다. 생명의 모든 존재의 배후에 신의 절대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강철은 불에 의해서만 연마된다. 연마된 혼이 내재하는 무한한 신성에 눈떠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고난 속에 있을 때뿐이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귀중한 증거이다. 날이 새기 전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혼이 빛나려면 어두움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자기를 지켜주는 신의 힘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는 일이다.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는 좌절도 실패도 신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음과 양, 작용과 반작용은 정반대인 것과 동시에 일체 분리의 것. 말하자면 동전의 앞뒤 같은 것이다. 표리일체이기 때문에 한쪽은 필요하나 다른 한쪽은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진보를 위해 그러한 앞면과 뒷면의 체험, 즉 성공과 좌절의 양쪽 모두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칙인 것이다. 신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잡하게 구성된 법칙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한 법칙을 모두 통달하는 것도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아무리 보아도 앞길이 없는 일은 신앙에 의해 찾을 길밖에 없다. 맹목적인 가벼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을 토대로 한 신앙이다. 지식이야말로 부동의 기반이며 불변의 토대이다. 우주의 근원인 영에 대한 영원한 진리는 당연히 그 영의 힘에 대한 부동의 신념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법칙인 것이다. 공포심과 해이는 모처럼 영적 분위기를 뒤흔든다. 우리들은 신념과 편안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만 비로소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공포, 의혹, 걱정, 불안, 이러한 사념은 우리들 영계의 사람이 인간에게 접근할 유일한 길을 봉쇄하고 만다. 태양이 따사롭게 내비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풍요로울 때에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참된 의미로 신에게 감사해야 할 때는 주변이 어두운 구름에 잠긴 때이고 그때야말로 내재하는 힘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적당한 교훈을 배우고 혼이 성장하고 의식이 최고조로 넓혀졌을 때 그때야말로 신에게 감사할 때이다. 영적 마스터의 돛을 개양할 때이다. 영적 진리는 단순하게 지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실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체험해야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쩐지 그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씨앗만 뿌리면 싹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양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분이 갖추어져 있어도 태양과 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조건이 모두 잘 갖추어졌을 때 겨우 씨앗이 싹을 트고 성장하며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조건이란 쓰라린 고생이며 슬픔이며 고통이며 암흑이다. 이것저것 모두가 잘 되어 콧노래를 부르는 생활의 연속으로는 신성의 개발을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신은 고생을,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체험해야 비로소 영적 지식을 이해하는 소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영적 지식을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당신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과 일체가 되어 그 아름다움, 그 빛남, 그 통쾌함, 그 엄숙함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단 몸에 지니게 되면 두 번 다시 잃는 일은 없다. 그것을 계기로 영계와 자석과도 같은 강력한 사슬이 생겨 필요에 따라 영계로부터 힘과 영향과 인스피레이션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이 진화한 목만큼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영적 진화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그 목만큼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받는다. 당신은 결국 현재의 당신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신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장애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은 물질의 우위에 있다. 영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위에 있다. 영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에센스다. 왜냐하면 영은 생명 그것이고 생명은 영 그것이기 때문이다. 일문일답.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물론이다. 새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주가 사랑과 공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무덤에 묻히면 만사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령 불공평 투성이이고 불만이 많은 지난 인생의 부족한 점의 보충도 새로 시작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식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괴로운 인생을 보낸 사람도 실패의 인생을 보낸 사람도 굴욕의 인생을 보낸 사람도 모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후회의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생은 사후에도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그 영혼의 여로에서 사람은 내장하고 있는 능력, 지상에서 발휘할 수 없었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직하게도 신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끼칠 폐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산 인간은 그 악업의 속죄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신의 공정은 완전하다. 기만할 수도 속일 수도 없다. 모두가 신의 눈 아래에 있다. 신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진 면목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기주의자이다. 기도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참 기도와 이익 신심과는 다른 점을 말하면 기도가 원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익 신심은 이기적인 요소이므로 그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돈을 갖고 싶다, 집을 갖고 싶다. 이러한 물질 욕망에는 영계의 신령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요구를 풀어주어도 당장의 영성의 개발,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혼에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부르짖음, 영적 활동으로서의 기도, 빛을 구사하는 필사의 기도, 그러한 기도도 있다. 이러한 기도에는 혼의 반성이 있다. 즉 자기의 불완전함과 오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버지인 신의 가호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혼의 잠재 에너지를 용출시킨다.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다. 그때의 혼의 상태, 그것이 이미 신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지금까지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듯이 그러한 기도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그 상태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그 기도에 대한 최고의 화답인 경우가 있다. 이쪽에서 도움을 주려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솟는 욕구, 보다 많은 지식, 보다 많은 깨우침, 보다 강한 힘을 구하는 혼의 염원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즉 그 염원이 영적으로 진동을 일으켜 그 진동을 타고 당사자의 영적 성장에 알맞은 양의 원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위험함 속에서의 기도라면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가 끌어당겨져 동시에 구제를 위한 영단이 파견된다. 그것은 혈연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영도 있으며 사랑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유혼도 있다. 그러한 영들은 모두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은 일이 있으므로 그 요령을 알고 있다. 죄 없는 어린이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왜 그런가? 신은 정말로 공정한가? 영적인 문제를 물적 척도로 풀려는 것은 무리이다. 잠깐 동안의 인생 체험으로 영혼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잴 수 없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신의 공정함을 지상 생활이라는 조그마한 체험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논할 수 있을까? 부분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주는 다만 놀랄 뿐이라고 밖에 형용할 수 없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나는 그 법칙을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신의 완전한 예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법칙은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 당신들 인간이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당신네들이 전체의 불과 일부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를 볼 수가 있다면 과연 하고 곧 생각을 바꿀 것이다. 지상 생활이라는 잠깐 동안의 인생으로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들 인간은 인과응보의 움직임을 알 수 없다. 영계의 훌륭함, 아름다움, 불가사의함을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을 견주어 볼 만한 것이 지상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단의 기준에 한계가 있고 시야가 좁은 인간에게 도대체 어떻게 영계의 진상이 설명될 것인가? 질문하신 어린이의 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린이의 신체에는 전적으로 양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양친의 신체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도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도 신의 분령이 묻고 있다. 모든 물적 부자유를 극복하고 있는 신성이 묻고 있는 것이다. 물질은 영보다 열등하다.
영의 종이다. 영적이 주인이다. 영의 성장은 느리지만 착실하다. 영적 감성과 이해력은 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몸에 붙는다. 따라서 우리들이 설교하는 진리도 사람에 따라서는 우의독경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나 영적 진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 태도로 사물을 비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전쟁만 계속되는 비참한 세상에 태어나야 할 의의라도 있는 것인가? 태어나느냐 아니냐는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지상의 많은 부분이 어두운 구름에 휘감겨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비참한 세상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우주에서 지구 나름의 역할이 있다. 생명의 여로에 있어 하나의 과정이다. 혼의 수련장으로서 한 번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세계이다. 만약 필요하지 않으면 존재할 턱이 없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 나름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질계에 태어나는 것은 각자에게는 그 나름대로 영계에서의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다 하기 위해 수련의 장소로서의 지상에 오는 것이다. 당신들이 불행한 어린이를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은 지나칠 때가 많다. 어른들은 어린이 마음이 되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기실 어른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일이 많다. 즉 어린이 자신에게는 무섭지도 괴롭지도 않은 체험을 어른들이 먼저 무섭고 괴로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공습 같은 것은 체험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무서운 것은 틀림없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실은 그 점이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어른과 다르다. 무기를 만져도 어린이는 그 원래의 의미, 즉 무서움을 모른다.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어린이는 무슨 일이나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두뇌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고난과 혼란에도 공포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결은 모두가 자기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지상의 인간 모두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선 인식하라. 지금 지상에 있는 몇 억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모두 다른 단계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긴 여로 끝에 겨우 혼의 내부에 있는 신성이 발휘되는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다. 혼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내부의 신성을 발휘시킬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는가가 문제인데 실은 그러한 의문을 품는 자체가 당신이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신도 신의 일부인 것이다. 당신에게도 신이 묻고 있다.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신적 속성의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완전하다. 만약에 곤경을 만나 그 신성과 파장을 맞추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지니고 정신적으로 통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대영과 일체되는 일로 의심이나 혼미도 없고 따라서 거기에 공포심이 들어갈 틈은 없다.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간단히 이룩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노력하면 이룩된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도 많이 있다. 지상 생활을 반복한 뒤에 혼의 궁극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궁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최초와 최후의 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은 영원하다. 진화도 무한하다.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것이다. 진화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자유의지의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경우 신은 왜 잘못 사용하게 되는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대체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대로 잘못을 범하게 하지 않게 만들어진 로봇이 좋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도 성인 군자가 될 가능성을 갖는 살아있는 인간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로봇은 죄를 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유의지도 진보도 없다. 진보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필요한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항상 상대적이다. 곤란과 모순 속에서만 진보가 얻어지는 것이다. 편하기 때문에 진보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만이 진보할 수 있다. 그 괴로운 과정이 혼을 단련하고 맑게 하고 그리고 성장시킨다. 빛이 없는 것이 암흑이며 선이 없는 것이 악이며 지식이 없는 것이 무지인 것이다. 우주 전체가 빛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니다. 인간은 사적 체험 속에서만 진보를 맛볼 수 있다. 말단을 체험하지 않으면 정상의 맛은 알 수가 없다. 고생하여 얻어진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편하게 손에 넣은 것은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다. 자살한 자는 영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일괄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때까지에 어떻게 지상 생활을 보냈느냐에도 있고 어떤 성격이었느냐에도 있고 영격의 고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뭐니 해도 그 동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자살을 하나의 악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지상 생활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자살해서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물론 절대로 없다.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을 리는 없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모두 사후의 암흑 속에서 천년 만년이나 고통받는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 자살 행위는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되는가? 물론이다. 신은 참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은 주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자살에 쫓기는 사람은 역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틀린다. 그 설명의 순서로서 우선 거기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소위 정신이상자, 영적으로 말하면 빙의 영의 작업에 의한 경우가 있지만 그 문제는 좀 미뤄두겠다. 가부간 이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물론 대다수는 겁쟁이의 도피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 해야 할 의무를 정면에서 맞서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 즉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 괴로움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셈인데에도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피한 것으로 여긴 책임과 의무의 관념이 여전히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 정신적 착란이 암흑의 오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외계와 접촉을 차단한다. 그러한 상태로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한 자살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 마음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동기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에 있거나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지나친 생각이었다고 해도 먼저의 겁쟁이 심리에서 나온 자살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어떻든 당신의 혼은 당신 자신의 행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모두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기록된 것은 두 번 다시 바꾸어 쓸 수 없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 법칙은 절대적이며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다.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혼의 내부에 잠겨 있던 용기가 솟아오르게 된다. 그때 당신은 그 양만큼 혼을 개발한 것이 되고 영계로부터 원조받을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다. 질 수 없을 정도의 짐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짐은 스스로의 악업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신이 이 사람에게는 이만한 것을 짊어지게 하라고 맡기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절대적 법칙에 의해 그 인간이 그때까지 범한 법칙 위반에 따라 꼭 그 무게와 같은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즉 나쁜 일 또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의 에너지를 옳게 사용하면 그것을 원상태로 할 수 있다. 인과율인가? 그렇다. 그것이 전부이다. 이를테면 뇌신경이 이상을 일으켜 노이로제와 같은 모양으로 자살했다고 할 때 영계에 가면 뇌가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경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대답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답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 혹은 지금부터 그러한 수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금 질문에서는 결과론으로 보아 노이로제 증상으로 자살한 경우이지만 그런 사태에 이를 때까지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역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부닥친 그 시점에서 나는 잘못되어 있었다. 바로 잡자. 그 때문에 어떠한 추궁을 받아도 용감하게 달게받자.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있었다면 불행을 피하기 전에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궁지에 빠지면 일시적인 수단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것이 사태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드디어는 노이로제가 되고 자신이 자신을 모르게 된다. 문제는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에 있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우발사고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우발사고라는 말의 해석 여하에 따라 예스라고도 노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도 목적도 없는 무언가가 맹목적인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라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간의 만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법칙의 의지에도 또한 법칙이 있다. 유아독존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우발 사고가 일어날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우발처럼 보이는 사고에도 그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법칙 안에도 법칙이 있고 각기의 차원에서의 작용이 엉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면적인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주 인간은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숙명에 의해 조종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어느 쪽이나 예스이다. 자유의지의 법칙과 숙명의 법칙이 얽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병을 주는 건 교훈을 위해서나 인간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옳지만 주어진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들과도 같이 당신들도
법칙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그 법칙과의 조화가 혼란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으로서 미숙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불에는 보상이라는 또 다른 법칙도 있다. 사리에는 득이 있으면 손이 있고 손이 있으면 반드시 득이 있는 것이다. 물질적 관념에서 보면 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손실인 일이 있다. 모두가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의 배려이다. 교훈을 배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고의 교훈 중에는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곤란 중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병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인생은 빛과 그늘의 반복이다. 한쪽만의 단조로운 것은 아니다. 즐거움과 슬픔, 건강과 병, 맑은 하늘과 태풍, 조화와 혼란, 이러한 대조적인 체험 속에서만이 진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쌍방에 신의 의지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에만 신이 묻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쓰라린 일, 아픈 일, 괴로운 일에서도 신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사체는 화장하는 쪽이 좋은가? 절대적으로 화장이 좋다.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육체의 집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영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낸 이상 그 쓸모없이 된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인을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나 외로움을 부를 뿐이다. 인간은 생명의 불빛이 꺼져 물질로 돌아간 시체에 대하여 너무도 집착한다. 용문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를 사용하고 있던 영은 보다 자유스러운 세계로 간 것이다. 시체를 화장으로 하는 것은 도구로서 잘 일해준 데 대해 최후의 의뢰로서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동시에 또 심령 지식도 갖지 않고 이곳에 온 자가 지상의 육친에 대한 그리움에 끌려 언제까지고 묘지를 배회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위생상으로도 화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런 문제는 내가 다룰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화장할 때까지의 최소한 3일간은 두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숙한 영은 육체에서 완전히 이탈하는데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탈하기 전에 화장하면 에텔체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